안녕하세요. 이한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잠언 8장 1절에서 21절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혜에 대한 그 소중함을 너무나도 가슴 깊이 우리에게 새겨주는 말씀이라고 이야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너희가 은을 받지 말고 나의 훈계를 받으며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 대저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지혜, 그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세상의 은금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장 소중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어리석음은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거꾸로 접근을 합니다. 진정한 영적인 필요에 눈뜨지 못하고 육신적인 갈급함만 채우려고 급급한 모습이 대개 사람들의 모습이죠.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한 가정을 원해요. 좋은 배우자를 원해요. 그리고 선한 영향력을 갖고 싶어요. 이것저것 다 좋은 것들을 취하고 싶어요. 그런 갈망이 있지만 그들은 진정으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사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경영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지식도 없는 사람한테 큰 회사를 맡겨주면 다 말아먹기 십상인 것입니다. 사실은 사람들은 큰 기업, 큰 무언가에 그렇게 욕심을 부리고 그런 것을 얻고 싶어 하지만 사실은 그들은 아무리 좋은 것들을 맡겨줘도 자기에게 그 좋은 것들을 잘 운영하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예 생각해 보지를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좋은 것만 얻으면 능사일까요? 번번이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셔도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번번이 파토를 내고 번번이 내 자신으로 인해서 훈련받지 못한, 연단받지 못한 내 자신으로 인해서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그 모든 것들을 쓸모없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좋은 것들이 과연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지혜가 없다면, 그것들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지혜가 없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것이 오히려 인생의 무거운 짐이 될 뿐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결혼을 원하지만 그냥 좋은 남자와 좋은 여자가 만나서 행복하게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만사가 행복할 것 같지만 가정을 운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 번번이 그 천국일 줄 알았던 가정이 지옥이 돼버리고 늘 불화의 그런 어떤 장이 돼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현실 속에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재물을 주셔도 그것을 올바르게 사용할 줄 아는 경영의 능력이 없다면, 지혜가 없다면 결국은 이 땅을 위해서 소진해버리고 결국은 그 어리석음 때문에 그 돈이 오히려 자기 인생의 가시가 되고 무거운 짐이 되어서 행복이 아니라 고통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좋은 것들을 주실 수 있는 경영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우리가 한순간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가지고 싶은 것은 참 많아요. 사람들을 보면 소유하고 싶고 갖고 싶고 축복받고 싶고 그런 것은 너무 많은데 말씀을 배우는 것을 소홀히 하는 것은 정말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어리석음을 보이는 것입니다. 아이들 기르면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이들은 그냥 무조건 갖고 싶은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자기가 그걸 어떻게 다스려야 될지도 모르면서 그냥 갖고 싶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아이에게 큰 것을 결코 맡길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때로는 아주 예리하고 너무나도 조심성이 필요한 것들을 아이가 그냥 무턱대고 달라고 한다고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않는 아이한테 너무 큰 것을 주거나 위험한 것을 주면 그것이 오히려 그 아이에게 치명타를 입히는 불행을 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결코 맡길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오늘 말씀의 한 수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므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세상과 존귀한 자 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한다. 여기서 나는 이제 지혜를 말하는 것이거든요. 지혜를 말씀하는 것인데 지혜가 있어야 왕들이 치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가 있어야 왕들이 다스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왕입니까? 성경이 말씀하는 바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실한 자녀들이 바로 왕인 것입니다. 왕 같은 자녀들인 것입니다. 왕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다스릴 줄 아는 지혜. 솔로몬이 세상의 부귀영화를 구한 것이 아니라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 제목을 참으로 기뻐하셨습니다. 지혜가 그만큼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 없는 자에게 좋은 것을 맡길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실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주고 싶어도, 아무리 대단한 것을 주고 싶어도 그가 그것을 다스리고 경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역행하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면 줘봤자 오히려 그 인생 더 망하게 하는 것이고 더 잘못되게 만드는 그런 일인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에게 좋은 것을 맡겨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탕자를 보십시오, 여러분. 탕자의 관심은 아버지의 그런 재산에만 있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분깃. 그것만 있으면 행복할 줄 알았죠. 그러나 탕자는 그 재산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아야 할지 그는 전혀 그런 지혜를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 자기에게 할당된 그런 분깃을 먼저 받아가지고 아마 그 아버지는 이 탕자가 어떻게 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내어주었던 것 같아요. 그 어려움을 통해서 또 배우는 것이 있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깊은 은혜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허락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사건의 단면을 보자면 탕자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대단한 것을 줘도 그것을 통솔하거나 다스리거나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있는 게 최고지, 많은 게 최고지, 그냥 가진 게 최고지, 이런 이제 인식을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다 탕진해버리고 거지가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만이 나의 소망이라는 고백으로 돌아오게 하시기도 하시지만 탕자의 그런 중요한 메시지는 바로 그런 곳에 있긴 하지만 단면적으로 보면 탕자는 아버지의 그 소유를 전혀 귀하게 다룰 수 있는 그런 마인드가, 그런 지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너무나도 귀한 것을 받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인생에 그것이 독이 되고 가장 쓴 잔을 마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혜의 근원은 어디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지혜를 어디서 얻을 수 있는 것일까요? 바로 진정한 지혜는 그리스도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그 자신이 완전한 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추구하고 정말 열렬히 추종하며 그분을 따를 때에, 그분을 찾을 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시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맡겨드린 인생만큼 지혜로운 인생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의 심령에 자리 잡게 되고 풍성하게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합니다. 성령님께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시죠. 성령께서 이 말씀을 비추어 주시도록 그렇게 간구하면서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은 장작과 같은 것입니다. 영적인 자원 중에 아주 소중한 장작과 같은 것이죠. 그러나 장작만 쌓여 있다면 거기서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기도라는 불씨가 떨어져야 말씀이 활활 타오르게 되고 어두운 나의 심령을 비추게 되고 능력으로 역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읽는 자는 기도 생활도 동일하게 충실하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 가운데 말씀을 깨닫게 되고 그 말씀이 점점 내 안에 채워지도록 날마다 그렇게 말씀으로 채워나갈 때에 우리는 하늘의 지혜로 채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신 산지들을 지혜로 섬기게 하소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로 섬기게 하소서.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아무리 하나님께 좋은 걸 받아도 그걸 경영할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모든 것이 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은금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물의 어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잖아요. 그 모든 것들의 특성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섬기고 다스릴 때에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영적으로 복락의 강물이 넘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정말 내게 주신 그 모든 하나하나 그 영역들, 그 산지들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섬기게 하소서. 그런 소원함 가지고 날마다 말씀으로 채워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